오늘은 성령의 사람이여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연초가 되면 그 소원 그 하나 붙들고 또 한 해를 살아가죠. 누군가는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내가 조금 종잣돈을 모아서 내년에는 좋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 준비하면서 한 해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가 올해만큼은 건강 회복시켜서 좀 더 건강한 한 해를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해 한 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내가 청년 때에 30대에 종잣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벌어서 내가 결혼자금 잘 모아야지 하고 내가 좀 거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장기를 계획하고 살아가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내고 계실까?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먼저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소원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소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으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 도구로 삼으실 때 우리가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정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 정함을 받는, 정죄함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과 영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 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능력으로 맡겨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계십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지만, 복음을 누리고 충만한 삶 그리고 전하는 삶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인가? 복음은 이제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을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이유는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주님께서는 정하시고,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의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시는 그 약속의 선언이고 약속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지금 누려지지 않는 복음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누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 사건, 언제 낳게 해주었냐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시간에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아들에게, 그 신하의 아들에게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곳에서 공간이 뛰어넘어져 있고 시간도 거리가 있는 그곳에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속의 사건은, 죄 용서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언제 확인하게 될까요? 집에 가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왕의 신하는 집에 가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그 대속의 은혜는 언제 확인하게 될까요? 집에 가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집에 가면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은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어설픈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무죄하다라는 선언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또한 그 후에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부활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의 부스러기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영원한 회복의 부스러기가 치유되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결교단에 사중 복음이 있습니다. 사중 복음, 네 가지의 복음인데요, 우리 교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 복음. 첫 번째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복음 중에서 중생, 거듭나는 것이고요,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신유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신유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비슷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이 옆 사람의 부활,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부활 되길 원합니다. 이 부활이 어떤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복음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응답의 선물을 주셨는데, 입 꾹 다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다른 사람 기도도 들으시기에 바쁘실 텐데 굳이 내가 그 일을 더 덧대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주님 걱정돼서요, 제가 제 기도는 좀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도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걱정, 염려 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고자 하시는 그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통치권을 가진 그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인데요, 이것 지금 복음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며 선포하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4가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왜 선물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음의 가장 큰 중심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상을 부려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단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 4가지 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험한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여정이요, 험한 길이잖아요. 옆 사람은 못 알아주고 나만 아는 길이잖아요. 그 험한 정도는 나만 알 수 있는 정도잖아요. 옆 사람은요,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도 몰라줘요. 아무리 열나고 추워 그래도요, 나만 춥지요, 옆 사람은 춥지 않아요. 그 오한이 저에게만 온다니까요. 그 고통은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견뎌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는 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그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른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비스무리한 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돈이죠.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에 빠져 있어요. 이게 있어야 난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스펙이 좀 더 있어야 난 취업할 수 있고, 난 종잣돈이 좀 더 있어야 나는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그 이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겐 이미 충만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오자 얼마 안 되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그 입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기도가 나왔을까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네,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어떻게 원망하냐면요, 그 백성이 홍해길을 지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는데요, 이렇게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요 그들을 다 물어요. 다 무는데 불뱀이 그냥 아야 아프고 그냥 아프다 하고 좀 1시간 후에 개운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죽는 독사였어요. 한 사람씩 죽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 난 옛사람, 옛자리, 애굽이 줬사오니 라는 거예요. 그곳이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리던 것이 내 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옛날 옛습관이 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는데요, 하나님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원망했어요. 왜 옛날에 내 거 그거 다 빼앗아 놓고 지금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게 합니까?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망의 씨앗은요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너의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높이 올려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모세는요 군말하지 않습니다.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얘기합니다. 백성들은요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인생이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은 독이 해독됩니다.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즉 보지 않은 사람은요 죽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그 순간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순간 벌어진 이 사건을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지금은 장대 위에 높이 올려진 놋뱀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보라 라고 하는 길을 알려주었고, 보면 살리라 했을 때 바라보았고 살아났고, 이것이 그들에겐 복음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예표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다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런 누림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누리고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림을 더불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로마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여행 가운데 그가 탔던 배가 표류를 하게 되죠. 유라굴로로 인해서 광풍을 맞아서 표류를 하는데, 그 끝물에 배가 거의 다 난파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모두를 당황하고 있고 죽어갈 그때쯤에,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 배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배를 내가 살릴 거야,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바울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요 바울은 그 마음이 평안하죠. 지금 어두워도,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변에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려도 바울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함께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공포에 질려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리에 빠져 있고 낭망해 있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것을 그대로 전했을 때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여태껏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먹을 것 먹으라 라고 위로했습니다. 결국요, 표류한 지 2주 되는 때에 뭇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뭇 가까이 가게 돼서 결국 그곳에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그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살았어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몸이 젖어 있으니 춥잖아요. 당시 겨울인데. 그래서 원주민들이 와서 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바울도 원주민들을 도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더 활활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온 그 장작더미 안에서 불 위에 딱 던지려고 하니까요, 그 뜨거워서 그 안에서 살아있던 생물이 튀어나오는데 바로 뱀이 튀어나옵니다. 독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발을 콱 물어요. 옆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 저 난파된 배에서는 살아나왔는데, 아, 하나님은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신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 맞다. 저기서 살아났는데 여기서 죽다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나는 그 생각에 저 사람 큰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원주민들이 바라보는데요, 바울이요, 물린 뱀을 이렇게 보고 툭툭툭 털어서 툭 털어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기 일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저 사람이 언제 쓰러지나 보는데 쓰러지지 않아요. 그가요, 그렇게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요, 도리어 이제는 바울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다니 하면서 신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한 것입니까? 바울이 죄인 취급받았지만 결국 죄인이 아니라는 걸 드러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독사의 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독사의 뱀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예언적인 말씀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하고. 지금 바울의 사건은 어느 사건에 해당이 될까요? 뱀에 물렸는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뱀을 일부러 집어 올린 건 아니지만 집혀 올렸어요. 그리고 독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건의 표적이 되어진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건이 이렇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은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멜리데 섬에 추장이 있는데요, 이 추장이 이 표류된 사람들 잘 보듬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장 아버지가 열사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이 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요, 우르르 몰려오게 되고 병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부활의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 역사한 그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뱀이 물렸을 때 독사여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가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털어냈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에 가기까지 해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은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넘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누림과 영향력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야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오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꿈꾸길 바라시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만물 위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 메인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내가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흘려 넘쳐야 됩니다.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고 상대방도 누리고 모두가 누리는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걸음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누리고 또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요? 네, 어떻게라도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에 빠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또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